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행 때 있었던 사건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2차 전도행이 AD 주 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으니까요. 오늘 사건은 AD 주 52년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주 몇 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52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20년쯤 지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오늘날 북부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성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 성까지는 그동안 이제 하신 내용인데요. 자, 17장 1절 어디로 갔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다녀갔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어요. 그 다음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은 고대 로마 제국의 마게도냐 주의 주도였습니다. 오늘날도 데살로니키라고 했어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뭘 했습니까? 그 다음 2절 3절을 보세요. 2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강론을 했어요. 뭘 강론했습니까? 3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고난의 메시아를 증언하고 부활의 메시아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곧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강론을 한 거예요. 그 다음 10절 이하 말씀을 또 좀 보시죠. 10절 이하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어요? 베레아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킨 거죠.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베레아에서 어디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고요?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 일행에 전하는 성경 말씀을 받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게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도 한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 이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1단계, 3단계 성경연구반 리더 워크숍이 있고 또 큐티 리더들 워크숍이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이 성경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평생 가르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 일행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무슨 계절이요? 네, 눈치를 보아하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독서의 계절. 네. 그런데요, 우리가 독서 하면 무슨 책부터 먼저 읽어야 할까요? 제 마음에 꼭 드는 말씀만 하시네요. 네. 여러분, 올 가을에는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난주 총회가, 저희 교단 총회가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충현교회 지하에 내려가니까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엄청난 규모의
총회죠. 12,000교회 대표들이 모이니까요. 300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큰 집회를 할 수 있는, 참 이번에 다시 보니까 12년 만에 총회 집회를 해서 갔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교회죠. 충현교회. 강남에 그런 교회를 지었으니 말이죠. 10,000평 가까운 교회를. 대지가 10,000평이 별로 안 놀라시네요. 강남 역삼동에 10,000평 가까운 교회, 대지만 말이죠. 그런 교회예요, 충현교회. 근데 그 지하 역사 사진전에 제가 가서 제 눈길을 끈 사진이 2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충현교회를 세우신 고 김창인 목사님이 부산 피난 시절에 동일교회라는 교회를 짓고 1952년 11월에 낙성식 예배를 드린 사진이었는데요. 그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겠죠. 순서 맡으신 분들 중에 고 박윤선 박사님하고 오종덕 목사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종덕 목사님이라고 아시는가요? 오종덕 목사님 본래 쌀가게를 하시던 분이라고 그러세요. 무슨 가게를 하셨다고요? 쌀가게예요. 근데 쌀 장사를 하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지 초저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가게 문 닫고 나서죠, 밤새워 성경을 새벽까지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사모님이 아침이 돼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들고 방에 들어가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녁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밥상 들여오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보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아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산 고려신학교 성경 교수가 되셨어요. 부산 고려신학교는 부산에 있는 오늘날 고신대학교하고 우리 총신대학교의 전신이죠. 하루는 한 전도사님이 이 오종덕 교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종덕 목사님이 그러라고. 근데 내일 아침 일찍 올 때 요강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뭘 가지고 오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강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요강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오종덕 목사님하고 그 전도사님이 함께 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오종덕 목사님이 이제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걸 그냥 몇 날 며칠을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볼일 생기려면 각자 요강에다 얼른 볼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못 견디고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 정도 성경을 읽으시니까요. 오종덕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성경 한 장 한 장을 전부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안 보고도 설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미가서 3장, 그럼 그건 무슨 내용이다. 4장은 무슨 내용이다. 5장은 무슨 내용이다. 그러니 충현교회 그 오종덕 목사님 사진 있으니 제가 유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영적 기갈에 들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단에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 오종덕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신데요. 내수동교회라고 아시나요? 박희천 목사님 아시나요? 박희천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때 성경 가르쳐 주시고 설교학을 가르치신 분이신데요. 그 박희천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고 학생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지요. 70세 은퇴하시기 전까지 매일 11시간 30분씩 책상에 앉아 성경 연구를 하셨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매일 몇 시간요? 11시간 30분. 강의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계속 성경만 읽으세요. 학생들은 다 나가고 바람 쐬러 가죠. 70세가 넘으신 후에는
아직 생존해 계세요. 지금 90세이신데요. 하루에 7시간 30분씩 책상에서 성경 공부를 하신다. 90세 되신 분이. 역시 잘 안 놀라시네. 네. 하루는요, 연세가 드셔서 하루에 7시간 30분밖에 성경을 줄여서 읽을 수밖에 없다고 통곡하며 오셨다. 좀 극단적인 경우 같습니다만 참 대단한 분들이시죠.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박이천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1살 되던 해인 1947년 5월에 최원초 목사라는 목사님을 만나셨는데요. 그 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만 독을 하셨더랍니다. 계시록을 몇 번 읽었다고요? 1만 독. 빌립보서만 3,000독 이상을 하셨어요. 이 최원초 목사님한테 박희전 목사님이 도움의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많이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때 도전을 받고는 성경을 보는데 박희천 목사님이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1947년이니까요. 박희천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70년간이나 이렇게 성경 연구에 헌신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0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한국교회 초기 선배님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좋은 전통 우리가 후손대에까지 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었던 사건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처럼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핍박받는 교회였다. 핍박. 뭘 받았다고요? 바울 일행도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도 핍박을 받고 바울이 예수님 믿은 후에 핍박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일 때 즉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정말 핍박이 이 이후로도 많았어요. 자, 5절 6절 우선 보시죠.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바울 일행을 시기했어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구판 성경에는 괴악한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만 깡패들을 가리킵니다. 깡패들. 시정 깡패들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구의 집에 침입했다고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을 했어요. 왜요?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바울 일행을 백성에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묵었던 거죠. 끌어내려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 대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고 소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성은 BC 주전 42년에 대로마 제국의 자유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관을 뒀습니다. 이 자치행정관을 성경에서는 읍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자치행정관들한테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만이 아니고 바울을 영접했던 집 사람까지 다 갖다가 끌어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전하는 줄 알았다고요?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거기까지 가서 무리를 움직여 여기서도 또 깡패를 동원한 거죠.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 또 아테네로 피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에서 베레아 성은요 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80km. 글쎄요, 인천에서 뭐 거의 춘천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유대인들도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춘천까지 따라가서 박해를 하니 말이죠. 하긴 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다메섹까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면요 230km나 쫓아가요. 230km. 기독교인들 핍박하려고요.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시작부터 이 이유로도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9페이지 1장 6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쓰고 있나요? 같이 읽으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보세요. 또 너희는 뭐 가운데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이후의 사건을 바울이 기억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받는 그 순간부터 야손도 끌려다니고 그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 자, 이 이유는 어떻게 됐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1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죠. 견디고 있는 모든 뭐와 뭐 중에서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고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는지 다니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랑하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하는가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8장. 바울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 잘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자, 8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자랑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어디 교회들에게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교회, 북부 그리스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환난의 많은 뭐 가운데서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뭐라고요?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 환난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우들이 그들의 풍성한 전보를 어떻게 했어요?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원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교회였어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는요, 일체의 고난을 싫어한다는, 일체의 고난을 싫어한다. 물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무지 개척교회는 사람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예전에는 개척교회 찾아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나가다가 교회 건축하면 혹시 내가 도울 일 없느냐고 그 교회 찾아 들어가서 등록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꿈 같은 이야기죠, 이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나온 길에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현교회를 개척하신 그 고 김차인 목사님 책에 보면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북한에서 월남하기 직전에 함께 신앙생활한 후배 이창원 전도사님이라는 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창원 전도사님은 12살 때 어느 여전사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12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이창원 학생이 16살이 됐을 때 세례문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4년쯤 됐을 때죠. 12살에 믿어서 16살 세례문답 받으니까요. 4년쯤 됐을 때 세례문답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창환아, 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몇 번이나 봤냐? 이창원 학생이 목사님 하고 부르더니요, 목사님이 왜 그러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묻지 마시고요, 딴 사람에게 묻는 거 그런 것만 물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창환아, 너는 묻는 것만 대답하면 돼. 내가 묻는 대로만 대답하란 말이야. 성경 몇 번 봤지? 그러니까 이창원 학생이, 그것만은 목사님 묻지 마세요. 딴 것만 물으시면 좋겠는데 다른 분에게는 안 물으시고 왜 꼭 저한테만 그걸 물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해. 몇 번 봤지? 목사님 꼭 대답해야 되나요? 대답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40여 번 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창환아, 목사 나하고 바꾸자. 이것이 세례문답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창원 전사님이 27살 때 공산주의자들 손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김차인 목사님 책에 보면 김차인 목사님이 평양에서 남한으로 월남하던 날 밤에 두 분이 같이 주무시게 됐답니다. 이날 밤에 이창원 전사가 한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밤에 둘이 누워 있는데요, 이창원 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형님, 나도 가고 싶다. 김차인 목사님이 같이 가자 하니까 이창원 전사가 난 못 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700명 교인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 2리떼 속에 700명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고 가? 버리고는 못 가 그러더랍니다. 그때 김차인 목사님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만은 못하지만 이 교회 내가 담임할게.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하니 네가 가라. 네가 살아야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요, 형님, 그거는 안 돼. 김차인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건 또 왜 안 되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형님은 가족 식구가 있잖아. 난 총각이야. 언제 죽어도 간단해. 형님은 식구들 책임 있어서 안 돼. 형님이 가야지. 김차인 목사님이 그래? 그럼 언제 만날까? 그러시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세상에서 못 만나면 천국에 가서 만나지.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1948년 12월 3일에 김차인 목사님이 월남을 해서 서울에 도착하셨는데요, 김 목사님이 월남하신 후에 뒤따라서 월남한 그 동네 사람들 또 교인들 증언을 들어보면 김 목사님 떠나고 한 달도 못 돼서 이창원 전도사를 공산당들이 잡아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큰 물통에다 집어넣어서 얼려 죽었답니다. 자,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 덕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옮기는 이야기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수동교회 박희전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같이 자고 김차인 목사님이 월남을 하시는데요. 38선에서 인민군들한테 붙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한테 그때 붙들리면 이제 죽거나 다시 북한으로 잡혀가는 거죠. 근데 인민군 병사가 총을 들이대고는 김차인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동무 어디 가오? 근데 그때 김차인 목사님이 나 이남 가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 이남 간다고. 그랬더니 이 인민군 병사가요, 벼랑간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당신 누가 나 이남 간다고 하겠어요? 대놓고 나 이남 간다고 하니까 인민군 병사 생각에 아마도 나만의 특별 임무를 띠고 내려가시는 북한의 아주 높으신 분으로 생각을 한 거겠죠. 90도로 절을 하면서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남에서 세우신 교회가 중요한 교회예요. 김차인 목사님 공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거기서 총회가 모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런 분들한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고난이 임했다고 믿음 저버리고 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벌써 작년 일이군요. 그 오정동 목사님하고 함께 사진 찍으신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 저는 신학교에서 박윤선 박사님한테 꼭 한 학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 이분도 얼마나 성경을 꿰뚫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시죠, 박윤선 박사는. 성경 66권 주석을 쓴 신학자가 기독교 역사상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은 요한 켈빈도 쓰지 못한 신구약 성경 66권 주석을 쓰신 한국 보수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분이세요. 근데 작년에 이 고 박윤선 박사님이 3남 3녀를 두셨는데요. 둘째 따님이 미국에 살면서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재작년에 썼죠. 근데 그 책에서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는 충성을 하셨지만 가정은 돌보지 않았다고 아버지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음에 자기한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고요. 또 주위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솔직히 고백했다고 칭찬하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은 조직신학자 박형영 박사와 더불어서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두 기둥이십니다. 두 분이 함께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성경신학하시는 박윤선 박사님하고 조직신학자 교의학자죠. 교리를 가르치는 박형영 박사님. 박형영 박사님은요, 조금 선배시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바로 그 연전에 돌아가셔서 박형영 박사님 전 뵌 적이 없어요. 이 박형영 박사님은 평양 산정연교회 부목사로 계셨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순교자 추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순교할 때인데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 안 안아줬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사실 당시에 애국자들은 전부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박윤선 박사 따님이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서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충현교회 지하에 가니까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 중에 저희 눈길을 끈 사진이 두 장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장은 김차인 목사님 부산에서 동일교회 세우실 때 찍은 박윤선 박사님하고 오정동 목사님 같이 찍으신 사진이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요,
김창인 목사님이 부산 피난 시절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 박윤선 박사님이 학장이 돼서 그 김창인 전도사한테 졸업장을 수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선을 넘어서 온 김창인 전도사가 피난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장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성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니 그 박윤선 박사님한테 어떻게 가족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독립운동가 자녀들도 아버지 원망한 자녀들이 많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식 입장에서만 냉정하게 보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헌신의 사람, 실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고난 속에 빛나는 헌신을 한 보석 같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1.1도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삶을 제시해 주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준행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성경을 진리라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믿고 있는지요? 또 나는 이 성경을 그동안 어떻게 읽어왔는지요? 누구는 한마디 말에 도전을 받고 70년 동안 10시간 안팎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계신데요. 나는 어떻게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준행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활을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헌신하게 하시고 결심하고 이 말씀 전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탄한 것만 쫓다가 인생의 답도 얻지 못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에게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